후회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집을 잘 지으려면 그런 거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뭐 그런 뜻입니다. 핵심이 3절과 4절인데 세 가지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첫 번째 시간쯤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지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혜, 명철, 슬기, 지식. 여기 세 가지가 나오네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호쿠마라 그랬죠. 호쿠마. 그 다음에 명철은 빈. 이건 현재의 판단력. 그 다음에 지식은 다트. 경험적 지식. 그렇게 외웠었죠. 뭐 잊어버렸겠죠. 예. 그러므로 인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 3,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데 제일 큰 프레임, 전체 글의 프레임은 지혜로 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내부 데코레이션 하는 것은 지식으로 꾸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만들고 지식으로 꾸미게 되는 것이다. 인생에는 뭐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럼 거꾸로 한번 봅시다. 지식이란 게 뭐라 그랬죠? 다트라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 이건 과거에 속한 거거든요. 지식은 과거. 과거의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식 아니에요. 과거의 것들. 배우고 듣고 읽고 깨닫고 알게 된 것. 이게 경험적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무조건 경험적 붙이라 그랬죠. 경험적 지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지식은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됩니다.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두 번째가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은 빈인데 현재에 속한 겁니다. 지식이 과거에 속한 거라 그러면 명철은 현재에 속한 거. 과거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판단력, 통찰력. 그게 빈이라고 해요. 빈.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명문대학 나오고 뭐 아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에서 사용할 줄을 몰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멍청하다 그러지 않고 명철이 없다. 뭐 발음이 비슷하네. 멍청한 것도 되지만 명철이 없다. 아는 건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그죠? 뭐 도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런 거를 명철이 없다. 그래서 명철은 일종의 순종하고 가깝겠죠. 알고 있는데 왜 안 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안 써 지금. 그럼 명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건 뭐냐? 학함, 지혜로운 자를 학함이라 그러고 명사는 호쿠마죠. 호쿠마 성경도 있고 호쿠마 주석도 있는데 지혜란 뜻이거든요. 이게 미래에 속한 겁니다. 미래에 속한 것은 뭐죠? 아직 오지 않은 길,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죠. 지혜와 성령은 뭐 거의 성령과 지혜 그러잖아요. 지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말씀. 그래서 오지 않은 것들을 미리 보는 것.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끝을 우리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영적인 겁니다. 스피리추얼 그러면 끝을 보다. 육적인 건 뭐죠? 눈앞의 것만 보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눈에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악인의 형통 그렇게 막 이상하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하지? 현재만 보니까 피지컬하게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만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보면 끝이 망하잖아요. 하박국서가 뭐 딴 건가요?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바라봐라. 믿음으로 그 영적인 거다. 끝을 바라봐라. 그래서 끝을 봤더니 뭐 3장에서 오늘 사실 율동 그거 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찬송하게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의 주제는 뭐예요? 피지컬한 사람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피지컬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 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딴 거 보여줬나? 끝을 보여준 거죠. 믿음은 끝을 보는 거니까. 그랬더니 영적이 되어서
보이니까 찬송하게 되더라.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거고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표대가 끝이잖아요. goal, to the goal. 그게 지혜고 그다음 현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거고 과거의 지식들은 되게 유용하죠. 이거 없어도 되지만 지식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잘 해놓을 수 있잖아요. 아름답고 품이 있고 잘 꾸미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순종하고 살면 인생 제대로 살아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이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쌓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로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지혜, 명철, 지식.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거겠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지컬. 눈앞의 것만 바라보니까 악인 형통해 보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끝을 보면 스피리추얼하게 보면은 망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는 영적이지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모르니? 바울도 육적이었기 때문에 맨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영적이 되놓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같이 눈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었다. 성령과 지혜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 주셔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잖아요. 지혜. 눈이 바뀌게 되었다. 1절과 2절이 방해꾼 얘기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크리스찬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곧장 돌아오면은 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각은 어떤 거죠? 악인은 잘못돼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니까요.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통통하게 살찌잖아요. 그걸 왜 좋아해?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하니까 통통해지는 거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러면 운동하며 살아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최고 목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부귀, 뭐 장수, 뭐 평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하는 거. 잠시 잠깐이야. 그거 선택하면 그거 갖겠지. 유지를 못하지만 그걸 형통이라 그러나? 근데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 아니에요. 사명. 그러면 사명 가지고 전진하는 것만 하면 잘 되는 거지. 왜 지금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 만나를 많이 갖고 있나 적게 갖고 있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꾸 우리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사는 거다. 그거 아니면은 흔들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못 가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19절과 20절에는 부러워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이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스피리추얼 아니에요. 끝을 보니까 망하잖아. 그런 거죠. 분노하는 것과 부러움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뭐가 먼저인가요?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 되게 부럽다. 그러다 막 화를 내. 그런 것.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모여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도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 부러움이 넘치면은 막판에 헤어지기 전에 막 화를 내버리잖아. 그래서 가족끼리 싸움 나고 그런 거 없나?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이건 좀 생각이 없는 사람 분노부터 해. 뭐 화부터 내고 그다음 돌아와서 엄청 부러워하고. 결국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오염된 거예요. 내 목표를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러워하는 게 나쁜 거냐 하면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럽다는 게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선에 대한 오염이라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진짜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맞는 얘기인가? 외국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동남아시아가 한국 부러워하는 거 보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배고플 때는 참어. 근데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면 참아요. 근데 어떤 나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쟤는 막 비싼 고급차 슈퍼카를 타고 다녀. 그럼 배 아프잖아. 못 참는다. 그런 게 우리 주변에 계속 온다니까요. 그게 마귀 시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자꾸 사람 쳐다보게 만들어서 부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부럽게 만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에너지를 그런 데 소모해서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되게 많죠. 에너지 소모하게 만드는 거.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뭘 쳐다볼 게 뭐 있어요. 왕이면 다지. 왕이 왕 역할을 쭉 했다 그러면 최고의 선한 왕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 됐을 건데 그의 인생에 사실 다윗이 시험일 수 있죠. 거기 넘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어린애 아니에요. 10대 왕인데 10대가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망 뭐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순간은.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평생 그 노랫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아서 이건 진짜 돌발선 난청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죠? 귀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배 아픈 거죠. 그게 그의 인생을 망친 거고. 옛날 영화 그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살리에르라는 사람도 꽤 괜찮은 작곡가였는데 자기 길 쭉 갔으면은 아마 당대에는 모차르트도 있었고 살리에르도 있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양대 산맥이 있었다 그러면 될 건데 그게 부러운 거고 그게 분노가 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 인생 망치잖아요.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에너지를 그런 데 소모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전 세대를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 전 40 넘은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내가 내 나이도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대상도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젊은이 목회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제 50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50. 인생의 20대는 뭐 뜨거울 때고 30대, 40대까지 요즘에 40대가 엄청 바쁩니다. 일 엄청 해야 될 때고 30대, 40대는 채워가는 시기거든요. 성장하는 시기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가 30대, 40대예요. 근데 딱 50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뀌느냐면 상실이 시작이래. 상실이. 뭘 상실하느냐.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씩 가기 시작해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력도 상실합니다. 대표적인 게 갱년기잖아요. 갱년. 어떤 사람은 그래. 갱년기를 그냥 연기하고 싶은 거 약자가 갱년이래. 그냥 연기 미루고 싶은 거. 갱년. 그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연기하고 싶어. 갱년. 그래서 갱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50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갱년기 말고 인생에서 일단 무한 체력인 줄 알았더니 이젠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경험이 한두 번씩 나타나기 시작해. 그게 50이거든요. 나약한 인간이구나. 세월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성경의 말씀같이 우리 인생이 진토구나.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구나. 50 넘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몸에서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목부터 쭈글쭈글해지고 뭘 열심히 차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건조해지고 여자분들은 맨날 바르니까 모르죠. 안 바르던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건조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옛날엔 촉촉했는데 그래서 흙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50부터 믿음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지면서 자기 한계. 여러분 그 붓글씨 잘 쓰는 사람도 특징이 뭐라서요? 어깨에 힘 빼라고. 저도 힘 빼면 잘 쓸 수 있을까요? 기자가 얘기했더니 나는 어깨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이라고.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 자전거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죽어라 뛰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고강도 훈련. 근데 존
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존 투. 존 투는 뭐냐? 심박수 한 60에서 80 정도 되게 그러니까 슬슬 하는 거야. 슬슬.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전거 예를 든다 그러면 목적지를 두고 저같이 이렇게 브롬톤 타는 사람 미니벨로 타면서 미니벨로는 빨리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목표가 어디다. 이동수단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간다. 시간에 관계없이. 슬슬 가는 거예요. 그걸 존 투 운동이라 그러는데 해보니까 그게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사고도 안 나는 것 같고. 이제 힘 빠지면서 뭘 해야 되냐. 인생이 다 존 투로 들어가는 거라고. 존 투로.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슬슬 하는 거. 마실 나가듯이.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유익이 많아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풍경이 보여요. 풍경이. 그리고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내려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저는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커다란 게 뭐 하나 있더라고. 넘어진 그 뭐 쓰레기 자전거 같은 거.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거 치워줬어요. 옛날같이 경쟁한다 그러면 그럴 시간이 있어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1등 해야지. 근데 뭔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 있을 때는요. 하면 된다. 이제는 모토가 바뀌어요. 되면 한다. 되는 일부터 찾아요. 되면 한다가 뭐예요? 부르심이죠. 주님이 되는 일을 부르시거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소모 안 해요. 이제는 하면 된다. 막 도전하는 그런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거. 부르심이잖아요. 하면 된다. 부르심대로 하면 된다. 이게 실제로 열면 더 많이 거두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 뭐 어떤 때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돈이 없어진다든지 뭐 나이가 든다든지 뭐 그런 거 다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강해져요. 모세가 하면 된다 그럴 때 40살보다도 되면 한다 80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그죠? 되면 한다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르심의 인생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별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것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지혜, 명철, 지식을 선용하는 길이 뭐냐. 예를 들면 기도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거 지식이에요. 지식의 다하트의 관점. 과거죠. 명철은 뭐죠? 당장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죠. 지식은 갖고 있는데 지금 기도 안 해. 깨어있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뭐 기도의 능력 뭐 안 배웠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자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담. 그래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낙담하느냐 아니냐. 지혜 여부는 낙담 여부로 알 수 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문제가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눈이거든요. 끝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도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신대요. 지혜도 구하래요. 주신대요. 예수님도 구하래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눈이거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맨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 근시되지 말고 멀리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 성실을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고 그게 영적이죠. 그 지혜는 눈의 비늘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럼 뭐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틀어서 사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거를 전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혜하기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지식
이걸 또 실제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명철. 현실에 적용하는 거 명철. 그런 거죠. 성령과 지혜 이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눈 열어줬지, 지혜, 명철, 지식 줬지. 그럼 이제 사명이 뭔지를 말하고 있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라, 부르심으로 살라, 흘려버리면 살라. 그 핵심이 11절이겠네요. 11절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힘 주시고 돈 주시고 했습니다. 사명에 써야죠.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면서 세우면서 살라. 여기 11절에 보면요. 이 배경이 이스라엘의 어떤 풍속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속화예요. 김홍도 같이 풍속화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갔죠. 이 죄패가 있잖아요. 죄패가 있고 뭐 유대인의 왕, 그게 죄패였잖아. 죄패가 있고 이렇게 끌고 가는 퍼레이드가 있어요. 퍼레이드가 있으면은 주변에 누구든지 변호할 사람, 저 사람이 무죄예요, 실질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서 증명을 하면 재판 다시 해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심, 2심, 3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죽이러 끌고 가는 도중에 누구든지 와가지고 변호해 줄 수 있다고. 그런 구조였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러 가는 길이 있어요. 나는 무죄인지 알아.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갖고 있고. 근데 귀찮아서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11절 얘기가. 그러면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사람이 많은지 모르는지 누가 알아.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 힘도 있고 도울 방법도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왜 가만히 있어? 네가 힘쓰면 도울 수 있잖아. 살릴 수 있잖아. 왜 가만히 있어? 이거 뭐 전도하고도 똑같은 거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전하면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전해? 그래서 왜 지옥 보내? 똑같은 거죠. 제사장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능력과 눈과 뭐 기회, 방법 다 주셨다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건 부자기의 죄라 그러잖아요. 신스 오브 오미션. 커미션만 죄가 아니라 오미션도 죄라고. 자기의 죄만 내가 뭐 진짜 때려 죽이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린 것도 죄지요. 신스 오브 오미션.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대요. 진짜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라는 거예요. 거기 종교인 둘을 나오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도울 수 있는데 그냥 갚버리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하잖아요.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그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보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면. 우리가 뭐 이웃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맨날 높은 사람과 사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웃 되는 게 뭐 힘들어? 도와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 될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면 다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라니 말이 되나.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 강도 만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는 거라고. 그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이웃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도와줘도 이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넘어지는 거 바라보고 고소하다 원수가 망하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인생에. 뭐 학창시절에 친구가 뭐 잘못되니까 고소하다. 그 다음날 내가 당했어요. 내가 대표적인 게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손가락이 좀 삔 적이 있어. 그건 내가 싫어하는 놈인데 아주 고소하다. 그 다음날 제가 축구할 때 오버헤드 킥 하다가 팔이 부러져 버렸어.
저 팔이 부러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앞으로 나란히 했는데 그때 기부수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됐어. 그래서 계속해서 L자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 안 갔다가 또 병원에 갔더니 이것도 늘리는데 아빠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잡아 당겨 그 무식한 아저씨들. 결국은 한 1년 걸렸거든요. 이 팔 펴지는데. 나중엔 너무 펴가지고 밖으로 휘었어.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지금도 내가 기억나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항상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지 마라. 너한테 옮겨가. 그 진짜 그래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뭐야? 뭐 인생 3가지로 살라고 해요. 지혜, 명철, 지식. 방해되는 거, 부러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또 남 넘어지는 거 고소해하는 거.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건강하게 후회 없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은 그래요.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다. 세굴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백성이 되고, 내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명. 그러니까 건지는 사명이죠. 건지는 사명. 그게 가장 인생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